안녕하세요, 분양친구입니다. 오늘은 교회에 대해서,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성전, 그것도 잘못 인용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오늘 그걸 같이 좀 나눌 건데, 일단 교회의 용어 정리 먼저 하고 조금은 그걸 잡고 하나님의 성전이 들어가야 좀 이렇게 좀 빠를 것 같아요. 먼저는 히브리어, 구약의 히브리어로 써져 있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히브리어로 카할이 하나님의 백성이란 뜻으로, 요게 이제 신약의 헬라어로 이렇게 넘어오면서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 이게 합성어로 이렇게 넘어왔거든요. 이제 부르심을 받은 자들, 이런 뜻이 있는데, 엑시트, 그러니까 이제 출애굽의 백성들을 이제 끌어내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신 거죠. 그 뜻을 갖고 있는 게 이제 우리 영어로는 처치, 처치라는 교회. 교회 그냥 한글로만 보면 가르칠 교회 모임회잖아요. 그래서 가르치거나 안 그러면 가르침을 받는 모임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교회. 그런데 성경적으로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갖다가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몸이라고 이제 얘기해 주시거든요. 몸. 몸은 각자의 또 지체들이 또 다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라는 건물이 아니고요.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이 모임을 얘기한다. 공동체. 그런데 또 예전 그리스 아테네부터 뭐 이렇게 모임, 뭐 공동체를 얘기를 할 때는 공회, 뭐 어떤 그리스부터 이제 민주적 뭐 어떤 이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하는 것을 에클레시아라고도 하고 공동체니까 그렇게 했는데, 일단 교회라는 거는 뭐 사탄 교회도 있어요. 걔네들도 사탄에 대한 어떤 가르침을 받는지, 아무튼 교회라는 성경에서도 어떤 그 이단들, 그러니까 달 숭배하던 사람들도 모이는 거를 교회라고도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모이는 모임을, 공동체를 교회라고 한다. 그래서 한문이지만 가르칠 교자에 모일 회, 가르치고 가르침을 받고, 그렇게 일단 용어 정리가 그렇게 좀 돼야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 교회란 개념이 요즘에 제가 그래서 예전에 성결이나 안 그러면 뭐 장로나 뭐 제 개인적인 경험이지만 이 질서라고 해서 목사님 계시고 장로님 계시고 집사님 계시고 뭐 중간에 권사님도 계시고, 권사도 뭐 성경에는 없는데 아무튼 권사님 계시고 집사님 계시고, 그 다음에 일반 평신도 뭐 이러고, 또 어떤 데 가면 또 뭐 중간에 또 권찰도 있고 뭐 하여튼 뭐 막 이렇게 하는데, 위계 질서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교회 내에서의 질서는 어떤 직분에 대해서 권위적인 어떤 그런 게 아니고, 교회의 권위는 누구에게 있냐. 일반적인 지식은 다 예수님이 머리시고 예수님이다 이러는데 안 그러신 분들도 많아요. 이 개념을 우리는 어떤 위치냐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배우려고 교회,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간다 그러죠. 이것도 용어가 참 어려운데 너무 많이 써가지고 어디 가요? 이러면 교회 간다 그러는데 맞죠. 뭐 우리 저 형제들 두세 명 이상 모인 곳에 주님이 계시니까 그게 교회니까 지체들한테 가는데, 거기 가서 이제 배우는 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배우는 거거든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는 어떻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 그러니까 교사분이 상당히 중요하긴 하죠. 목사님. 아무튼 그래서 교사가 중요한데, 이 성경 교사분이 말씀 이제 내 양을 먹이라 이랬을 때 그 먹이는 게 뭐겠어요? 말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르침을 말씀으로 잘 먹이는 거거든요. 근데 뭐 잘못 먹거나 뭐 이러면 다양한 사람들이 나오죠. 그래서 옛날부터도
다 알고 있어. 막 이단들 막 하면 뭐 바깥에 있는 이단들도 많지만 교회 안에 이단들이 꼭 있어야 되고, 예, 성경에서는 있어야 된대요.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 이단들이, 그러니까 이단들이 사람을 칭하는 게 아니고 이단성 발언이나 비진리나 다르리 끝단이잖아요. 예수님으로 시작했다가 끝에는 다른 걸로 빠지는 어떤 비진리를 막 선포하고 그걸 진리라고 믿고 교회 내에서 어지럽히고 혼란을 주는 사람들을 바로 잡고, 안 그러면 말씀으로 대적을 해서 그 비진리를 깨줘야 되는데, 중요한 건 그런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거예요. 저 포함해서. 저도 이단성 발언을 되게 예전에도 되게 많이 했고 지금도 가끔가다 할 때 있죠. 그럴 때 성경교사가 잡아줘요. 저 같은 경우에도 어떤 걸 느끼냐면, 우리 형제들이 이렇게 모여서 성경 교재를 이렇게 막 나누거든요. 세상 얘기는 거의 없어요. 예, 진짜 재미가 없으니까. 예, 뭐 세상에서는 썩 없어질 거를 굳이 얘기해봐야 이제 다들 형제들은 재미가 없으니까 진짜 진리를 아는 게 너무 재밌습니다. 예, 맛을 들이면 비진리가 걸러져요. 아무튼 그래서 예전에도 뭐 3대 그 이단들이 있었나 봐요. 뭐 영지주의자들, 뭐 마르카온, 뭐 몬타누스. 되게 어려운데 뭐 이렇게 신학적 용어나 안 그러면 어떤 사람을 기준 삼아서 어떤 거다 이런 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정리를, 그러니까 신학이 나쁜 것만은 아닌데 저는 개인적으로 신학의 어떤 용어를 자꾸 넣어가지고 어떻게 이 정립을 잘 해놓은 건 좋은데, 그게 너무 과도하다 보면 어떤 그 틀 안에 자꾸 가두는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얘기하는 거고, 신학 체계나 이런 거는 되게 좋죠. 용어 정리가 잘 돼 있으면 이해하기도 좀 빠르지만, 근데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래서 뭐 영지주의 하면 뭐 플라톤이 있고, 뭐 마르카온 주의는 뭐 구약 신약, 이게 이제 구약 신약이 하나님이 막 다르다 막 이런데요. 그리고 바울 서신에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더 나가는 거죠. 더 막 저도 교회뽕이 심하지만 뭐 이 사람은 더 심했나 봐요. 더 심해갖고 아예 그냥 하나님이 다르다 막 이렇게 주장했나 봐요. 아무튼 몬타노스 주의라는 게 또 성령 은사주의. 그런데 이 세 가지, 이 큰 세 가지 안에 이단성 발언을 하는 교인들, 형제 자매들이 있어요. 그리고 형제 자매인지 모르지만 교회 내에 침투해서 은사주의를 막 성령 은사주의, 막 기도 막 이빠이 해가지고 막 무조건 말씀보다는 성령님이 직접 계시를 해주는 거. 그런 사람 대표적인 사람 있죠. 막 직접 계시를 막 때려버리고 막 사도주의지 막 자기한테만 이게 주어져가지고 막 하나님 말씀하셨다 이러고 막. 아무튼 이제 그게 이제 어떤 그 더 나가는 거죠. 이단들이 끝에는 다른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이신데 말씀 위주가 아니야. 자기 어떤 기도 위주고 자기가 깨달은 거 위주야. 그러면 이제 나중에는 참 이단성 발언이 나오죠. 그래서 교회 내에서 이단들이 많다. 또 있어야 된다. 그리고 제가 그랬잖아요. 저도 이단성 발언을 많이 하면 형제들이 잡아주고, 그리고 또 누가 이단성 발언을 하면 그건 아니다 그러고 이제 또 잡아주고,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는 머리가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들이 모인 곳에 성령님이 활동을 하셔야 되는데 못하게 막는 게 또 우리들이에요. 가끔 가다가 이제 교회에서 주장하시는 분들이 많잖아. 예. 내가 보니까 이건 아니다 이래서 주장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일반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안 그러면 이제 제가 일반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물론 사람이 다 경험적이라서 경험에 비추어서 이제 얘기할 때가 많죠. 그런데 이제 잘 걸러서 뭐 들으신 분들이니까 우리 구독자는. 그래서 저도 이렇게 느끼지만 와서 이렇게 주님을 머리로 믿는다는 사람들의 모인 곳이 교회고, 그 교회가 성령님의 활동을 믿고 성령님의 활동을 제한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맛보는 데거든요. 근데 완전하진 않아.
왜 완전하지 않겠어요? 몸이잖아요, 몸. 우리의 몸이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형성을 하는데, 완전함은 우리가 올라가면 완전해지는 거고, 그런데 이 몸이라는 특성이 진짜로 솔직히 좀 잘못 굴리면 다치기도 하지만 아프기도 하고요. 예, 시달리기도 하고 또 성장하기도 하고요. 예,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의인들이지만, 의인으로 칭함 받았지만 죄인들이 모여가지고 있기 때문에 완벽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완벽한 교회는 안 그러면 좀 뭔가 어떤 물질적인 눈에 보이는 거에 초점이 돼서 교회를 이렇게 다니시다 보면 실망들 많이 하실 거예요. 예. 근데 분명히 말씀에 대해서 독이든, 안 그러면 지금 얘기했던 최대 이렇게 크게 나눠서 세 개의 이단들 위주의 빠지거나 이런 그런 성경 교사나, 안 그러면 그런 사람 목사들의 그런 독 있는 말씀을 전해 들으면 빠져나와야죠. 빠져나와야 됩니다. 예. 안 그러면 그래서 제가 이제 최근에도 어떤 목사님이 방언을 똑같은 말을 또 되게 없어 보이게 뭐 샬라샬라 하는데 똑같은 한 5개를 계속 반복하면서 얘기하시길래 이렇게 좀 대화를 좀 나눴어요. 근데 교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질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방언 얘기를 하자 그러면요, 고린도전서 14장 있잖아요. 예. 그게 바울이 뭐 긍정적으로 얘기한 게 아니에요. 방언은 대언하라 그러고 예언을 사모하라 그랬지, 예언과 대언이에요. 이 말씀을 대언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방언은 부정적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쭉 보면 1절부터 6절까지가 막 알지 못하는 방언을 하면 다른 사람들이 막 미쳤다 그럴 거고, 그리고 이 방언이 타언어거든요. 방언이 타언어. 예. 근데 타언어를 하려고 그러면 통역사가 있어야 돼요. 자기 혼자 막 하는 게 아니고. 막 하늘의 언어다 막, 솔직히 하늘의 언어면 히브리어가 가깝지. 예. 그런데 자기가 막 자기 주장을 하는 거야. 그런데 고린도전서에 자세하게 가르쳐 줍니다. 불확실한 소리를 내면 이해할 수가 없으니까 혼란을 조장한다. 그리고 새로운 사람이나 잘 모르는 사람이나, 안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너는 미쳤다 그럴지 않겠느냐. 그리고 방언, 타언어는 안 믿는 자들을 위해서 있는 거다. 제발 좀. 우리는 교회의 몸된 지체들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할 게 이제 저도 뭐 조금은 성장했는지 저를 위해서 기도를 잘 안 하게 돼요. 왜?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 다 아시고 자녀라고 믿기 때문에 먹을 거 입힐 거 다 해주신다 믿기 때문에 저는 제 기도가 솔직히 남의 기도도 잘 안 해요. 잘 못해요. 어떻게 저는 그냥 그 사람이 안타깝고 힘들어하는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 그냥 아뢰일 뿐이지. 그리고 최근에도 우리 지체님이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랬는데 저는 크게 기도한 게 아니거든요. 물론 그분이 그렇게 생각하고 저를 또 감사하게 또 해주시면 또 저를 세워주시고 참 좋은 그런 관계가 되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그럴만 하니까 응답 받는 거고, 그분이 우리가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막 하나님이 막 자유의지를 무시하시고 막 이렇게 하진 않으시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방언은 통역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품위 있게 뭐 또 질서 있게 하려고 그러면 이 성령에 거슬리면 안 되는데 거슬러서 막 자기 뜻대로 내가 보기엔 창세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만드신 몸된 교회, 그러니까 이 몸된 교회는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랬으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게 좋은 거잖아요.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 아니다 싶은 게 아닌 게 아니고, 하나님이 창세기에서도 우리 지구 이렇게 만드실 때도 만드시고 나서 보시기 좋았더라. 지금 우리 교회, 우리 몸된 교회를, 예수님 때문에 몸된 교회를 만드신
이게 이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아야 되는데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 내가 볼 때는 이건 아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래서 이런 질서, 그래서 특히 고린도전서 14장 내용에 보면 34절 35절은 이거는 우리 여자 자매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요. 예, 진리의 말씀이니까 제가 계속 지금 뭐 영상 전체 지금까지 해오면서 우리 자매들한테 이렇게 겨냥해서 하는 건 아니라고 좀 믿어주시고, 그냥 저는 여자 목사 뭐 여자 뭐 전도사라 해서 막 나와서 성경 말씀을 막 하는데 대부분이 처음엔 잘 나가다가 자꾸 이상해진다 그랬잖아요. 저는 그렇게 자꾸 지금 계속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말씀 보면 여자들 교회 안에서 잠잠하라는 이유가 방언도 제일 많이 하는 것 같고, 여자분들이 하지 말라는 거. 그러니까 부정적인데도 이제 근데 또 그러죠. 무지하면 무지한 대로 놔둬라. 하게 놔둬라 그냥. 알아듣는 사람만 질서 있게 안 하고 혼란하지 않게 할 줄 알아도 집에서 그냥 하시든가. 선생님 오느라 그러는데 뭐 하여튼 참 아무튼 저는 그냥 전하는 게 의무라 생각하니까 싫어도 어쩔 수 없죠. 제가 사람을 위해서 사람에 따라서 이렇게 사람 기분 좋게 하려고 하지 말라 그러시잖아요, 말씀에. 근데 실제로 예수님의 몸된 이 예수님을 잡아준 게 누구냐? 로마 병사 이방인이에요. 안 믿는 자들이 채찍질하고 상처 내고 골을 파서 예수님을 침뱉고 조롱하고, 그런데 고소한 자가 누구냐? 이스라엘. 그녀, 여자로 비유되는 이스라엘이 고소를 하고 한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 똑같습니다. 지금 이 시대도. 예수님 몸된 예수님 몸을 상하게 하고 상처 주고 뭐 하는 게 그런, 물론 이단성 있는, 그리고 믿는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못 알아보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주인이신 주님의 말씀을 먹으러 온 자들이 주님의 말씀을 먹질 않고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본인 영광을 위해서 오는 그런 분들, 몸을, 그러면 상처가 생기죠. 이제 막 서로 지체들한테 원하는 게 너무 많아. 죄인들이 모여서 우리는 죄에서 해방, 죄를 제거해 주시고, 하지만 죄가 있는 죄인의 몸에 와서 완벽하지 않고 떠나는 거예요. 떠나는 거. 세상과 완전히 구별되는 거잖아요. 세상에서는 뭐 잘못하면 뭐 지적하고 뭐하고 하지만 교회는 아니에요. 물론 교회에서 가르쳐 주신 예를 들어서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는 그런 자들은 쫓아내야 되고 뭐 이렇게 다 있잖아요. 교회의 어떤 세상 법정 가지 말고 교회 안에서 크나큰 죄를 짓거나 이런 자들은 내보내는 이유가 교회 위에서도 그렇지만 그 사람을 위해서도 그래요. 그 사람이 거기 어떻게 계속 다니겠어요. 큰 은행이 다 알려져 가지고 그걸 모르는 데 가서 또 신앙생활 해야 돼. 그 말이 다 있다고 봐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쫓아내야 되는 게 맞고 내쫓아야 돼요. 막 그게 공공연히 알려졌는데 사람은 외모를 보죠. 하나님만이 중심을 보는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맛보려고 그러면 하나님, 그러니까 영적이라는 게 저는 어떻게 정립이 되어 있냐면 영적이라는 게 하나님적인 거예요. 그럼 하나님적이라는 게 뭐냐면 말씀적인 거예요. 그럼 분별이나 안 그러면 잘 나눠서 분별할 수 있는, 그리고 판단해야 될 곳에는 판단하고 판단하지 말아야 될 어떤 형제들의 자매들의 이제 자유의지나 안 그러면 이제 개인적인 어떤 자유의 법 안에서 생활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서로 상처가 안 되게 터치를 막 채찍 갖고 막 때리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도 정죄 안 하시고 꼭 사단이 하는 거 마냥 고소하고
막 꼰지르고 뒤에서 막 이간질하고 막 그러면 그리스도 몸을 계속 상하게 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다 끝내신 걸 다시 되풀이하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으로 교감하고 말씀을 배워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맛을 보는 데가 교회가 돼야 되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말씀을 많이 먹으면 다 뭔 얘기냐? 예수님 얘기잖아요. 예수님이 마스터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완벽한 사람이 없잖아요. 의인이 없어요. 의인을 칭해 주시는 거야. 의인이 없어. 보면 다 거기서 거기에요. 그래서 직무가 있을 뿐이에요. 직무가. 그래서 우리 저랑 제일 또 발가락 지체님이라고 별명을 지어서 우리 같이 이렇게 즐겁게 지내신 우리 형제님하고 용어를 그렇게 한 게, 너희는 발만 씻으면 된다. 그것처럼 발에는 좀 냄새 나고 더럽지만 지체거든요. 몸의 일부분. 좀 다른 지체보다 조금 냄새 나고 뭐 냄새 나는 것도 많이 가할 것이고 뭐 하여튼 발이 좀 하는 게 좀 많잖아요. 근데 지저분해질 수밖에 좀 없는 것 같아. 근데 발가락은 또 더하지. 예. 예를 들어서 엄지발가락 하나만 없어도 균형이 안 맞고 막 하는 것처럼 지체이기 때문에 다 각자의 할 일이 있거든요. 그걸 판단해서 형제들에게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월권행위예요, 솔직히. 그래서 주님이 주인 되시고 머리 되시고 우리는 각 지체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뤄 가실 거다. 성령님이 활동하게끔 우리는 영적으로, 그러니까 경배도 예배도 예를 갖춰서 경배를 드리는 건데, 요한복음인가요? 요한복음 4장 23절에 근거하면 경배는 뭐 따로 11시에 나와서 교회에 앉아가지고 뭐 이렇게 예배를 똑바로 드려야지 뭐 이런 게 그게 아니고요. 요한복음 4장에 그러나 참되게 경배하는 자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경배할 때 오나니 곧 지금이라. 영과 진리로. 우리는 성령님이 안에 계시니까 고린도전서 3장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진리, 말씀으로 아버지께 경배하는 거예요. 말씀을 잘 받아먹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 안에서 교제하고. 아무튼 고린도전서 3장 많이 지냈네. 자, 여기 이거를 자꾸 잘못 사용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모르느냐? 누구든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힌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시리라. 이는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고 너희는 그 성전이기 때문이라. 이 말씀 가지고 대부분의 어떤 일반적인 목사님들이 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거 몰라? 술, 담배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설교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구절도 잘못 사용하시고 그 내용이 아닌데도. 자, 이제 한번 또 나눠서 또 볼게요. 너희가 하면 벌써 분명히 복수란 말이에요. 영어로 이렇게 보니까 어떤 분들은 알 수 없다 근데 헬라어나 이렇게 우리가 이제 서치하고 탐구하고 연구하고 공부하는 이유가 그런 거잖아요. 너희가 이랬으면 복수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인 거예요. 너희가. 그러면 복수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교회란 얘기고, 하나님의 성전이 교회고. 그런데 만약에 술, 담배를 가지고 뭘 얘기하고 싶다, 은행을 가지고 얘기하고 싶다 그러면 고린도전서 6장을 근거로 하면 돼요. 개인의 몸이 성령의 전이라는 거. 그래서 음행을 피하라는 거. 그렇게 하면 돼요. 근데 술, 담배 갖고 또 들어오면 안 돼. 그거는 또 별개예요. 음행, 육으로 창녀랑 한 몸이 되면, 그리고 그것도 자기 몸에 죄를 짓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엔 너무 사악한 사람들도 많지만 사악한 이제 영도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러니까 막이 들릴 수 있느냐, 이것도 우리 다 나눠봤지만 막이 들릴 수는 없어요. 막이 들릴 수는 없어요. 왜냐면 우리가 성령 안에, 제가 예전에 비유했나요? 그 우물 안에 우리가 바가지처럼 물에 푹 담겨 있다. 성령님이 봉인을 해주셨다.
대신 우리의 어떤 악한 행위나 안 그러면 우리의 그거 막이 들린 이제 사복음서에 많이 나오거든요. 막이 들린 자들 있잖아요. 예, 막이 들린 막 돼지떼가 돼지떼로 들어가고 뭐 이렇게 막이 들린 자는 막 옷을 안 입고 막 자꾸 벗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다 이제 우리 신약이 아니고 그 전 사례.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는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상속 언약 그 언약의 보증인으로 성령님이 오셨단 말이에요. 보증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를 들리는 거는 들어온다는 거잖아요. 예. 마귀 들렸다는 들어올 수는 없다는 거죠. 대신 마귀에게 속고 그리고 마귀에게 속는 것도 별로 없어요. 믿는 자들이 만약에 이상한 행동을 하거나 막 그러면 이제 사람의 행동이에요. 사람. 성경에서는 사람의 행동이 그렇게 또 나와요. 예. 마귀적으로 육적인 게 또 솔직히 좀 마귀적인 거라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마귀 들릴 수는 없지만 마귀에게 속아서 마귀처럼 막 할 때가 있죠. 예. 근데 우리는 봉인이 됐고 우리는 마귀 들릴 수는 없어요. 예. 그러니까 그걸 믿으시고 하나님의 성전은 다시 보시면 자 여기서 잘 보시는 게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힌다면 그래서 제가 누구든 이 단어가 아직까지는 안 풀렸어요. 누구든 하면 누구든이잖아요. 말 그대로.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힌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신대요.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고 너희는 그 성전이기 때문이니라. 이 말은 뭔 말이냐? 밑에 구절에 나와 있어요. 뭐냐?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하나님께서는 어리석음이기 때문이라. 이는 기록되기를 그분께서 지혜로운 자들을 그들 자신의 꾀에 넘어가게 하시는다 하였고 또다시 주께서는 지혜로운 자들이 생각하는 것들을 아시느니 그것들은 헛되니라. 뭔 얘기냐면 이 교회 안에 세상적 지식이 세상적 지혜, 세상적 지식으로 교회를 더럽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거예요. 예. 우리는 세상에 속해 있지만 교회 안에서는 세상께 이렇게 들어오면 안 돼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아까 위계질서, 직분 얘기할 때도 그렇지만 세상적으로는 그 권위나 안 그리면 그것을 이제 사람의 직분으로 따져가지고 질서를 잡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런데 교회는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과 나와는 수직 관계지만 나머지는 다 또 평행 관계단 말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직무라고 하는 게 맞죠. 제가 교회 형제 자매들 만났는데 제가 할 부분이 이렇게 있다가 뭐가 생각이 났어. 안 그러면 이제 어떤 부분에 뭐 청소를 좀 해야 돼. 그럼 제가 한 지체로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막 시켜. 저는 그런 게 너무 물론 규칙 뭐 어떤 그 규범 이런 게 존재하면 너무 이렇게 엇나가는 분들이나 안 그러면 뭔가 그런 분들을 위해서도 뭐 있으면 좋겠지만 모르겠어요. 우리 안산 필그림의 사람 균수가 되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너무 잘 이렇게 뭐라 그럴까 그냥 알아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진짜 기뻐하시는 게 그냥 자원해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뭐 11조든 이 섬긴다는 게 보통 교회 이렇게 이렇게 CBS나 CTS 이렇게 보면 저 어디 교회 섬겨요. 그 다닌다는 게 섬기는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나 봐요. 아니, 섬기는 거는 능력 있는 자가 초신자나 안 그러면 그런 걸 섬긴다 그래요. 예수님이 우리를 섬긴 것 같이. 약간 개념이 그런데 그냥 종교생활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도 무슨 교회 섬겨요. 아무튼 그래서 지금 이 말은 세상의 지혜를 갖고 내가 볼 때는 이렇다 이러고 이제 와가지고 교회 머리 대신 예수님은 제껴놓고 자기가 이제 진두지휘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지체들의 상처가 여기저기 골이 파지죠 이제 막. 그런데 그걸 통해서 또
뭐 성장도 하겠지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걸 원하시지 않는다. 본보기를 보여주신 마스터하신 스승님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스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스스로가 생각하고 깊이 생각하고 깨닫고 실천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나오는 아주 자연스럽고 어떤 성령님의 열매거든요. 성령님이 활동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어떤 풍속을 안 쫓고 이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 이제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조금은 분별해서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성전을 가지고 비유를 잘못 쓰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되는 거는 이제 6장을 가서 성령의 전, 개인을 얘기할 때, 고를 때 성령의 전이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무슨 먹는 거, 이런 거 갖고 이제 인용하시면 안 된다. 잘못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오늘은 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